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셨듯이 저는 신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WLI에도 제가 설국산에 한 3번인가 4번밖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뭐 데이비드 호건 때 제가 당첨돼서 이렇게 갔었고, 한 번은 페프렌시스 뭐 경제인가 그곳 갔었고,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강은 한 2번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희 스승님 강의를 그냥 주구장창 팠던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한 강의를 평균 한 20-30번은 제가 듣습니다. 그걸 많게는 한 40-50번을 듣는데,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여러분 어떻게 40-50번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 한 강의를 한 40-50번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지요? 예, 보통 한 번, 2번 듣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예, 매일 그녀를 봐도 자꾸 이렇게 보고 싶듯이 아직 그녀는 없지만 올 것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며, 예,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지요. 예, 이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기적인 거지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과거에 내 자신을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의 나가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나와 비교해 봤었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학벌도 대졸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는 예체능계 출신이거든요. 더군다나 너무나도 공부 자체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는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영어 성경을 보고, 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하수영 집사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괜찮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정매 집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저는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셨던 분들은 잠깐 입술을 닫아주시고, 자, 이 그림, 자,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떤 그림으로 보입니까? 우리 정매 지사님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네?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좀 불을 한번 살짝 꺼주실래요? 네, 네. 오케이. 잘 보이나요? 예, 예.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예. 예, 남녀가 같이 끌어안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예. 사실은 남녀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돌고래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예, 돌고래. 예, 여러분, 돌고래가 9마리가 있는 모습을 사실은 그린 겁니다. 예, 불 켜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니까 이제 돌고래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을 돌고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녀와의 어떤 그 애정 표현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아이들은 남녀간에 사랑하는 이 로맨스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정확히 돌고래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되어지는 것을 흔히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다시 없애고 다시 본다, 우리가 다시 이 그림을 딱 본다고 했었을 때
두 가지를 보게 되겠죠.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눈 어떤 로맨스적인 것과 돌고래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남녀 간의 이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뉴런에서 점이 찍히고 길이 나 있으면은 그 믿음은 사실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뇌에서 파생되는, 뇌에서 경험으로 습득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인지되는, 바로 이것을 갖고 내가라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금에 사는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서 내일 해가 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이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의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라고 했었을 때 처음으로 그 아만이라는 것, 바로 피스티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아멘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는, 내가 그것을 보고 끌어당기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을 지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동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서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러한 사역의 형태로 변모가 됩니다. 실례로 출애굽기 15장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계명을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절대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뭐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제가 되기 위해서 행함으로써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구약적인 기준에서 바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 어떠한 그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능동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능동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것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겉옷을 입고 있는 자는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고 믿음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수동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할 때 믿음에 대해서 그냥 딱 떠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을 낼까 제가 좀 약간 확신이 없었는데, 마침 2주 전에 우리 하수영 집사님하고 우리 조재영 형제님께서 여기서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영 집사님이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이제 전기차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재영 형제님께서 너무 부러운 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이것은 아닌데 제가 그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시대에서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의지적으로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여러분 과거에 잔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00%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미 그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분별할 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로 그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 속사람의 관점에서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관점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그 에고, 거짓자로 내가라는 뭐예요? 능동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고 외치면은 더 나은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더 정직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매 지사님, 이 말이 맞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적인 모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거룩한 존재가 되고 더 정직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떠한 경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탁월한 존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ING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퀘스천입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들이 뛰어난 존재가 되기 이전에, 훌륭한 존재가 되기 이전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본질이 뭐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기억과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사망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메트론입니다. 메트론은 분량, 측정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또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판단하다, 느끼다, 분별하다예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봤었을 때 내가 거룩함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신을 판단하는 지금 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아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뛰어난 치유 사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절대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설정된 한계 영역에서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결핍해, 나는 여전히 무기력해, 나는 여전히 두려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헤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헤아림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헤아림, 판단을 받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 가지 관점에서, 속사람의 관점에서 바로 겉사람, 바로 육신의 삶, 겉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근데 신약 시대 대부분의 말씀이 이 세 가지, 이 세 번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전히 결핍한 존재로서 주여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유세베이야, 경외할 만한 수준의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성령님과 내주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성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신을 헤아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과거의 경험과 습관으로, 뇌에 대한 그 생각, 그 감정의 기초에서 나는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소마라고 했었을 때 우리 육신을 우리가 소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마 안에는 생각과 감정도 포함이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죠? 바로 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했었을 때, 여러분, 생각과 감정은 바로 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죽어져야 될 영역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과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VR 이렇게 써보고 여러분 그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어때요? 정말 현실감 있죠? 네. 멀미도 나요. 심지어 현실은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멀미가 나고 내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럴까요? 네. 그것은 뇌에 대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느끼는 것들이 그 뇌에 대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라고 했었을 때 그 누스, 바로 생각과 감정을 바로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죠. 그 누스의 그 기초 아래서 나는이 뭐예요? 그렇게 동일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육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뭐예요? 완벽히 청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인지는 차명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그 동학사 가는 것에 대해서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저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다고 그 생각하는 감정과 그 경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거짓자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성육신된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복음에 일치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자가, 유능한 치유사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해봤더니 안 되더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안 되더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체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공이 돼서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것을 결론을 짓겠다는 뭐예요? 거짓자의 영성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했었을 때 치유가 안 되더라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대리자로서 이미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한 나, 그 부족한 나를 뭐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완벽한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이 말 한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정매 집사님한테 집사님 호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앞에서 이미 내가 그랬거든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기를 예수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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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월요일 날 제가 KBN에서 잠깐 제 초청을 해서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가 소그룹할 때도 제가 언급은 과거에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올려주시죠. 자, 여러분 위에 보이시죠? 신명기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뭐예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내 의지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 믿음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맡길 수가 있죠? 성령 체험 해보신 분 다 계시죠? 초창기 때. 네. 괜히 웃음이 나, 괜히 기뻐. 내가 웃으려고,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자연적으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내주하실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 아래서는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대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21절 시작.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뭐죠? 믿음과 바로 기도와 금식.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뭐 전통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늘 걸림이 되는 겁니다. 네. 한 집사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서 인용을 하게 되십니다. 야, 먹을 것이 없는데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에게 말하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올리고 믿음 피스티아라는 겁니다.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말은 거의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표현했었을 때는 아예 전무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런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했었을 때 예수님께 이 17절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이것을 정확히 직역을 하자면은 밑에 보시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 자신을 하나 되게 할 것인지 나는 갈망한다.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로부터 소유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갈망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참으리오라는 말은 아넥소마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바로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당시는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날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그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약의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나는 세 번째 관점으로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 육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것이 책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주하신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었는데 믿음이 없어 나는 이러이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믿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안 계시신 분, 안 계시는 분은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그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혼과 내 몸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들지라도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주님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나의 과거의 행적과 사건과 사고들을 갖고 나를 소유하려 들고 나를 참소하려 드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입 밖에서 이제 뭐예요? 자쿠를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내뱉으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그거예요. 다 알겠는데 내가 기도도 못하고 금식을 안 해서 내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나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근데 저기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보시면은 뭐 그런 분이 있으시대요. 우리 저기 황명래 집사님이 알더라고. 제가 그분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저도 예전부터 소문은 들어봤는데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금식기도를 1년에 뭐 한 몇 번을 하나 봐요. 40일 금식기도를. 근데 제가 그분이 뭐 치유, 뭐 축사, 뭐 이런 능력 사역은 뭐 한다고는 제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 황명래 집사님 그 베스트 프렌드 후배, 여자 후배를 제가 6월달에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인데 저랑 이렇게 동년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발을 만져보니까 발이 완전히 냉동고예요. 저 처음 봤어요. 수족 냉증은 봤어도 손은 괜찮은데 발 냉증은 처음 본 거예요. 발이 완전히 냉동고예요. 완전히 얼음짝처럼 차갑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하고서 한 4시인가 5시 사이에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칼국수 먹으면서 몸이 화끈화끈 달아오른다고. 저는 그냥 그러시군요. 그래서 식당에서 그래서 발을 만져보래요. 알겠습니다. 발을 만졌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다리미인 줄 알았어요. 불과 30분 만에. 저는 기도할 때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생각으로 이분이 했었을 때 다만 며칠 걸리겠다. 이러이러한 육신의 인간적인 믿음으로 헤아렸던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그 40일 기도하신 분을 멘토처럼 항상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한테 기도를 못 받고 왜 저한테 기도를 받아야 했는지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속사람의 관점에서 육신의 삶을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나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풀어시킵니다. 금식은 구약시대에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내가 주책에 대해서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집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흉악한 결박의 사건들이 다 거둬졌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능동태적인 구약적인 마인드로 내가 금식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더 얻어내고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복음적인 그러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금식은 그 뜻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완벽한 것을 나는 성취할 뿐이다.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금식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바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바로 에고의 그 겉사람으로 거짓자로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능동태로 믿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나아가는 게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끔 내 생각과 감정을 나를 포기하는 믿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냐고요. 프로시케 기도는 순결한 기도입니다. 어떠한 흠집도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들어갈 수 없는 게 그 프로시케 기도의 그 원문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뭐가 부족해요? 뭐가 결핍해요? 주세요. 그거는 데시스예요. 간구지요. 근데 우리는 기도와 간구의 벽을 허물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누스, 뇌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이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귀가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을 통해서 여전히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결핍함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두려움을 선택해야 됩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구약의 시편 저자도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우주보다 큰 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왜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 자신을 판대하고 헤아리십니까? 철저한 마귀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유능한 치유사역자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멘탈에서 여러분 축사를 하잖아요. 그럼 삐딱선을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에고, 내 거짓자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죄, 윤리, 도덕 이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죄, 윤리, 도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죄, 윤리, 도덕, 구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뭐예요? 사역은 초창기에는 은사가 있으니까 막 부흥이 돼요.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는 탈진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할래도 무할래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모든 사역의 종착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인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언받고 치유받고 축사받는 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것은 뭐예요? 브릿지 역할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러한 생각과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것을 분리되면서 그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자라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놀고 있네? 세상의 뉴에이지들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시크릿의 론다보니 이 알아차림을 작년에 나온 위대한 시크릿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반론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헤아리고 느끼는 것, 알아차림. 내가 느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의식이 바로 우주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것이 득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채용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혼은 거의 신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로서 육신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기도와 금식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치유사역을 하겠어? 참나마도다 갈라디아이니.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사랑, 성품입니다. 야, 너 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무기력하고 있을 거야?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깨어나라고, 설정된 한대영을 파쇄하고 뛰어오르라고. 이것이 뭐예요?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죄에 눌려가지고 부정적인 인간론에 의해서 나는 하고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규정짓는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밑에 복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그 마태복음 위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전혀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어떤 뉘앙스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내 의지적으로 끌어당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원래 뜻은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Have a faith in God. Have 소유하다. Faith 믿음 in God. 하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미래 시제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have a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철저한 참소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 속사람의 관점에서 육신의 삶, 겉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죠. 속사람의 관점은 싹 포맷시켜요.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삶, 겉사람의 어떤 죄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야, 너 계속 그거 봐. 헤아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야. 너 그렇게 해야지만 너 하나님 너 인정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청산된 거예요. 이스탄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나는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나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보시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이렇게 꼬집어줘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내 스스로가 뭐예요?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신약 시대의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피스티오, 이렇게 피스티오, 피스토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믿음의 파생형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첫 번째는 피스티스의 믿음. 이 피스티스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짓자의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불신자 때는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불신자처럼 무엇을 끌어당기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피스토스가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디카이오이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믿음, 피스티스, 피스토스, 저기 보시면 데오스입니다. 헬라어 데오스. 그 옆에 보면 OS입니다. 그 OS라는 말이 뭐예요? 오미클론 시그마라는 겁니다. 이 OS가 뭐예요? 피스티스와 합성되었을 때 뭐예요? 믿음의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스토스,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성육신적인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오미클론 시그마, 이 OS가 붙는 거는 뭐예요? 다 존재를 나타내는데 무엇의 마음을 가진 나라는 거예요. 무엇의 마음을 가진 나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나예요. 그게 되어진 나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내 마음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음란이 있는데 존재가 되어진 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자체가 뭐예요?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해서 택할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 왜 내가 이런 짜증이 들까? 여러분, 이 애고가 없다, 이 누스가 없다면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로봇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생각, 감정, 이 거친 생각, 이 필요 없는 생각이 왜 끊임없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악과를 우리 앞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누스를 통한 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령이 내주한 우리도 여전히 과거의 패턴대로 육신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했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품는, 헤아리고자 하는 그 거짓자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의와 믿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시네 세우입니다. 세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디카이오시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그 OUVN 신뢰가 붙게 되면 뭐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위에 보시면 오미크론 시그마와 유사한 패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믿기는데요? 안 믿기면 어쩔 수 없지요.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안 믿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 경험을 믿습니다라고 안 믿기는데요, 뻘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늘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헌신, 우울, 결단, 헌신, 우울, 더 깊은 우울, 결단, 이런 식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청산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바탕 하셨어요? 하신 분?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난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에 있는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이미 줬다고 말하는데 꽃 주고도 안 받았대. 없어요 주님. 저는 이러다가 그냥 때 되면 천국 갈게요. 이러한 거짓 복음에서 완벽히 여러분 청산되는 오늘 시간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만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니죠. 우리가 그 헬라 사상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겁니다. 특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디카이오신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추의 공평함, 그리고 마땅함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인과의 응보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하수영 집사님한테 밥을 샀어요. 다음에 또 밥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한번 사야 되죠. 그래야지 이 추가 맞죠. 균형이 맞죠. 그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뭐예요? 헬라 문화에서의 디카이오스라는 겁니다. 균형의 추라는 거예요. 이 헬라적인 이 문화가 아직까지도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테이크 아웃,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테이크 아웃. 죄송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일을 안 하는데 의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고대 철학자들은 다 이러한 관점으로 의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기준으로 의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뭐예요? 헬라 문화에서 파생된 바로 디카이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세우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죽음으로 그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추가 기울었죠? 그 반대되는 추가 뭐예요? 우리를 더 이상 그 죄의 삭세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서 다시금 돌아갔어요. 메타노이아, 원상태로 돌아간 거죠. 추가 균형이 맞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거짓자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추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얻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정의를 넘어서는 은혜, 바로 카리스이기도 하다. 정의와 은혜 사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진다. 여러분,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스스로 내 업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에서 큰아들을 봤었을 때 큰아들이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여러분 분깃을 주었을 때는 큰아들에게는 따블이 주어져요.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속고 있는 거죠. 자신 스스로 헤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식이 혼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너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을 이미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과 영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많이 불러보셨죠, 여러분?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는 내가라고 했었을 때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라는 표현이 정확히 쓰였다는 겁니다. 에고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프로이트가 그 심리학에서 에고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프로이트가 원조가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권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나, I am, 에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있을 때 첫 번째 내가라고 했었을 때는 뭐예요? 과거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 기초로 한 결핍해, 두려워, 뭐가 없어, 난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 생각과 감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과거에 내 생각과 감정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in Jesus. 성경에서 디도서를 제외한 신약의 165번이 바로 in Jesus, 그리스도 안에 바로 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사르크스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육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우리의 몸을 소마라고 했습니다. 소마는 생각과 감정을 소마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헬라어에서는 이 육신, 바디를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것을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마와 사르크스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몸은 생물학적인 바로 단어입니다. 그냥 내 몸뚱아리, 바디를 했었을 때 소마이고, 사르크스라는 말은 내 몸이 죄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연약하고 뭐예요?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 사르크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대부분의 그 육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성으로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딴 죄를 졌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핏값으로 너를 구속고 죄사함했는데 너희 몸뚱아리가 아는데 이런 천벌을 받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관점에서 육신의 삶, 겉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묵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내 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내 스스로가 분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요한일서에는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3번의 관점으로. 나는 온전한 속사람이지만 여전히 사르크스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육체 가운데 담긴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제 육체 사르크스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사는 것이라.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치유의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포기할 때 이제는 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에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사르크스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피 흘림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라면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직면했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가뜩이나 쓴뿌리가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와 그것이 공명이 돼서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직면할 때는 과거에 내가 그 일을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온전한 내가 그 일을 직면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적 치유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 묶여져 있던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끌어올려가지고 그 에고가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을 세상적인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것은 그 에고도 거짓자로 살아가는 에고예요. 온전치 못한 에고가 어떻게 과거의 에고를 끌어올려가지고 이것을 보듬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을 우리가 토설하면서 끌어올리면서 그것을 대면할 때는 과거의 내 생각과 감정으로 대면하고 직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해서 이러한 질병이 왔구나라는 것을 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의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7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에고라는 것은 I am이고 aim이라는 것은 he라는 것을 뜻해요. I am he,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2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3번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4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5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6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7번 내가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에고 에이미 할 때 무엇라고 표현했습니까? 두려워 결핍해,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나는 왜 모양일까요? 이렇게 자신을 내비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한 채 정확히 그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성경에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비록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썩 별로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 혼에 내가 묶여 들어가서 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거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는 문지기입니다. 4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5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6번 나는 곧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나는 뭐예요? 나타내는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7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결론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신실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것을 파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치유가 비록 안 될지라도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 에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가치관, 그 헤아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히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나요? 숨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더욱더 외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를 저도 짓지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성령님 더 임해 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하지, 이렇게 속이죠. 너 죄를 지었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일단 숨어. 교회 나오지 마. 일단 방 안에서 며칠 짱 박혀 있어. 그래서 깊이 너 자신을 성찰해. 네 스스로 뭐예요? 능동태. 내가 주체가 돼서 선악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자예요.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완전 과거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렇게 묶여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 그러나 이 죄는 나와 이미 분리된 것인데 내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따라 그것을 선택했네요. 성령님 더 임해 주세요. 빛으로 임할 때 이 죄는 나에게서 완벽히 떠나가게 될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어로 회개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리을자가 붙거든요. 근데 회개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말이죠. 뭐예요? 내가 능동태로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회개죠. 그러나 신약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회심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 가서 짱 박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이런 거짓자에 사로잡히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안에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는 오늘도 능히 이 관문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이미 통과했습니다. 과거의 쓴뿌리 상처 죄악들은 이미 나에게서 완벽히 떠나갔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가지 알약을 우리가 외치면서 오늘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잠깐 해주실까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만한 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집회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뭐 유럽에서 뭐 사역하시다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하셔가지고 금식을 하신다고 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비성경적일까요? 네,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에서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고난도 함께 뭐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질병과 가난의 그 속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핍박받는 영역은 청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예요? 그 영역은 완벽히 청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무슨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식을 얼마나 안 했기에 가는 곳마다 매맞고 핍박하고 심지어 잠도 마음대로 못 자네? 도대체 얼마나 금식 기도를 안 했으면 삶이 그 모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참 의미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네요. 내가 내 생각에는 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금식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흉악한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사역자로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내가 선택한 것뿐이지, 오늘 이 시간 그 잘못된 믿음을 십자가에서 청산하고 주님께 회심하면 회심의 상태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바로 인간의 그 차이를 조사했을 때 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치유가 안 일어날까? 왜 예수님과 차이가 있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죄의식.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에고 에임에 있었을 때 자신을 정지하지 않았어요. 헤아리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나 자신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인데 여전히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 죄의식이 여러분 이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성취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길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저에게 있어서 진짜 간증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거였어요.
나를 포기하는 믿음이었어요. 과거에는 주님 나 뭐가 없어요, 더 잘 보고 싶어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 집사님처럼 예언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왜 그 모양일까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속사람의 관점에서 육신의 삶,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으니. 노래요. 일반적인 디도미 주다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더블로 받아라, 이것이 뭐예요? 도래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미소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손에 찌릿찌릿하다고 했어요. 여기 막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대가 되면서 언젠가부터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편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 소그룹을 하면서 그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치유는 내가 의지적으로 붙드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바로 지금처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미소야 기억나니? 죄를 내가 죄를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미소가 한 2번인가 울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흰 독수리들아, 깨어날지어다. 더 이상 너는 잠자는 영역에서 더 이상 머무른 자가 아니다. 이제 깨어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끊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내 열심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 이 결핍에서, 이 고리에서, 이 생각과 감정에서, 이 헤아림에서 하나님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이 시간에 포맷하고 완벽히 예수의 피로 씻어내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이 시간 불의 권능이 임하게 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을 이 시간에 활성하세요. 나 자신을 포기하세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아무개 집사가 누가 집을 샀으니까, 누가 차를 샀으니까 부러움에, 시기, 질투심에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밖에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함을 이 시간에 상상합니다. 풀어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이 시간 바람같이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파이어 터치. 예, 성령님 더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생기를 초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호, 들숨, 야, 날숨, 회. 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십시오. 내 거짓자가 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붙드는 것을 여러분 이 호흡법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차원으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는 바로 인공호흡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공호흡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네페시 하야. 뉴에이지들은 들숨, 참고, 날숨합니다. 그러나 참을 때 그 생각과 감정의 틈을 타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호흡법은 들숨과 날숨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들숨. 예,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한 그 무거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그 헤아림의 그 영역들이 이 시간에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소울 서칭, 나의 그 코어 빌리프, 믿음의 사고체의 그 근원에 있는 모든 거짓자의 배후에 있는 그 영들을 이 시간에 그 임재의 호흡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생기기는 불어오게 될지어다. 예, 주님 임하시옵소서. 자신을 포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세상에 묶이지 않았던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감정, 그 마음에 시간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생기는 불어오게 될지어다. 생기는 불어오게 될지어다. 새로운 차원의 임재의 새바람 불어오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의 행위와 의지로 하나님 무엇이 없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그런 소경된 자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은, 수여받은 이만 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DNA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